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을 때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설교를 10분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좀 하겠습니다. 들으셨겠지만 지금 거제도 앞바다에서 제가 예배 내려오기 전까지 292명이 실종이었습니다. 459명이 배에 탔는데 164명을 건져냈고 3명은 사망했고 292명이 지금 바다에 빠져 실종 상황입니다. 대부분 수학여행을 가던 고등학교 2학년 어린 학생들입니다. 이 사건을 위해서 좀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제가 처음 교육전도사 할 때 그해 여름 수련회 때 너무나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가기 전에도 기도로 많이 준비하죠. 수련회를 준비할 때 청년부에서 많이 기도로 준비해서 그런지 밤마다 은혜가 정말 넘쳤습니다. 모임 끝나고 말씀 나눔을 이렇게 쉬면서 나누는데 우리 청년부에서 가장 이렇게 골칫덩어리였던 나이도 제일 많고 후배들 데리고 술 먹으러 다니고 그런 청년이 갑자기 설교를 듣는데 누가 뒤통수를 해머로 치더래요. 뒤를 돌아봤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났는데 말씀을 통해서 그 형제가 완전히 변화됐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영적으로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 됐어요. 그렇게 열매가 많았던 그런 수련회가 있었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주일까지 제가 교만했었어요. 수련회 끝나고 주일날 예배 끝나고 그 수련회가 왜 그렇게 은혜가 넘쳤는지를 알았어요. 우리 청년부의 형제 중에 하나를 믿음 없는 아들 청년부 수련회에 보내놓고 이 어머니가 일을 하는데 자기 아들이 가는 청년부 수련회 일정에 맞춰서 휴가를 마쳤어요. 그리고 휴가 기간 동안에 아들은 수련회 보내놓고 엄마는 기도원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수련회 일정표 순서대로 기도했어요. 금식하면서. 그때 알았어요. 나는 전도사인 내가 설교 잘하고 기도 많이 준비해서 이번 수련회 그렇게 큰 은혜가 넘친 줄 알았더니 사실은 지훈이 엄마 때문이었구나. 이 집사님이 1년에 한 번 있는 여름 휴가를 아들 수련회 보내놓고 아들 은혜 좀 받고 청년들 수련회 가운데 은혜 부어달라고 시간 그거 맞추면서 기도원에서 눈물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를 통해서 또 우리 청년들의 그러한 마음들을 이렇게 준비를 통해서 녹이셨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거제도 앞바다에 있는 구조하는 또 지체들에게 그리고 아직 어둠이 짙어지니까 더 염려가 돼요. 어둠 가운데 물속에서 생사를 넘나들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는 기도하고 그들은 건져내고 구조하고 생명의 길을 얻을 수 있도록 좀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10분만 할 거예요. 기도할 거거든요.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앞에 문맥에 보면 오늘 말씀이 마지막 질문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문제로 질문했지요.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질문했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질문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 말씀 그 앞에서부터 성전 청결 사건 이후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이 문맥을 쭉 한번 보세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몸부림치고 계시는 게 느껴져요. 예수님을 계속해서 무너뜨리려고 공격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질문들을 가지고 왔어요. 가장 예민한 세금 문제로 질문을 하지를 않나. 7 형제가 있는데 부활이 있다면 누구 와이프가 되느냐고 질문을 하지를 않나. 모든 지혜를, 말씀을 총동원해서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질문들을 던졌어요. 그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깨우치시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제발 너희의 생각을 버려라. 제발 너희의 껍질을 좀 깨라. 그리고 말 좀 들으라. 그렇게 몸부림치시는 것 같아요. 유대인들의 불만, 예수님에 대한 핵심적인 논쟁점은 13절이에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 선언하셨어요.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농부들에게 새 주고 타국에 갔는데 소출할 때 돼서 종들을 보내죠. 새를 받으려고. 때리고 죽이고 빈손으로 돌로 치면서 거저보냈어요. 더 많은 종들 보냈어요. 때리고 죽이고 빈손으로 돌려보내요. 마지막에 사랑하는 아들은 존대하겠지. 내 아들 말은 듣겠지.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마지막 메신저,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오셔서 그들에게 전했는데, 농부들이 악하니 저 아들은 상속자니 죽이고 나면 이 포도원은 우리의 것이 된다 하고 아들을 돌로 쳐서 죽였어요. 이게 논쟁점이에요. 예수의 정체성.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선언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반대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듣는 여러분도 답답하시죠? 말하는 저도 답답해요. 이러면 좀 나아요. 죄송합니다.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성경에 의하면 메시아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죠. 사무엘하 7장 13절 14절,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에요. 이거 나단의 신탁이라고 불러요.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말씀 때문에 메시아 하면 다윗의 자손이에요. 이거는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이에요. 심지어 거리에 깡통 놓고 구걸하고 있는 거지도 알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부른 것은 메시아이신 예수여 그 말이에요. 메시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상식인데 예수님이 그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개념을 부인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면서 메시아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꾸려는 거예요. 왜냐하면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면서 동시에 다윗의 주님이시거든요. 그 근거를 시편 110편 1절에서 말씀하셔요.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의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자, 앞에 나오는 주는 누구예요? 다윗이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되 그랬어요. 앞에 나오는 주는 하나님이죠. 여호와예요. 뒤에 나오는 내 주, 다윗의 주는 누구예요? 메시아죠. 하나님께서 내 주이신 메시아에게 하나님이 네 원수, 메시아의 원수를 너의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고대에는 나라끼리 전쟁하잖아요. 전쟁의 승패가 갈리면 전쟁에서 진 나라의 왕이 전쟁에서 이긴 나라의 왕의 발판 밑에 목을 내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승전국의 왕이 패전국의 왕의 목을 밟아요. 그게 발등상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다는 뜻이에요. 메시아가 완전한 승리를 거두시고 원수는 완전한 패배를 당한다는 뜻이에요.
그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에 동참하는 것이죠. 권력의 실세가 오른쪽에 앉아요.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우주를 다스린다. 이렇게 시편 110편 1절을 다윗이 말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다윗은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내 주님 아도나이 라고 불렀는데 너희는 왜 다윗의 자손 하느냐 하는 거예요. 당시에 유대 문헌에 보면 온통 메시아는 이스라엘을 위한 메시아예요. 이스라엘 자국 중심주의적인 다윗처럼 이방인들을 짓밟고 이스라엘을 우뚝 세우는 메시아, 그런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예수님 지금 그것을 바로잡고 싶으신 거예요.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지만 너희가 예상하듯이 다윗과 같은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통치 패턴으로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다. 메시아는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다. 이스라엘만의 메시아가 아니다. 온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다윗보다 열등한 존재여서 다윗의 통치 패턴을 따라서 그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는 분이 아니라 메시아는 다윗의 주님이어서 다윗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지만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의 머릿속에 있는 개념, 그 개념이 메시아를 왜곡되게 이해하고 있는 그 부분을 시정하고 싶으신 거예요.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생각.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메시아는 너희가 생각하듯 그렇게 이스라엘만의 옹졸한 메시아가 아니다. 생각을 바꿔라. 단순히 인간적인 존재가 아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사람이 아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다. 온 우주를 다스리는 나는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발 너희 생각대로 메시아조차도 너희 판단대로 오셔서 너희가 원하는 식으로 사역할 것이라는 생각을 버려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간곡하게 유대인들에게 내가 바로 다윗이 예언했던 다윗의 주로 왔지만 세속적인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아니라 온 우주를 사단의 권세를 발판에 놓고 짓밟을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만국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니 생각 좀 바꾸고 깨닫고 회개하고 믿고 구원받으란 뜻이에요. 이것이 마지막 질문, 마지막 논쟁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단순히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이스라엘을 다윗처럼 이방인들 위에 짓밟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분이 아니에요. 성경을 좀 똑바로 보라는 거예요. 너희 성경 박사 아니냐?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들 아니냐? 성경을 가지고 맨날 제사 드리고 예배하는 자들 아니냐?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 아니냐? 다윗이 시편에 뭐라고 했냐? 메시아는 너희가 생각하듯 그런 옹졸한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아니다. 퍼펙트한 논쟁이에요.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명확한 성경의 해석이에요.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님 죽였어요. 왜요? 자기들 생각을 끝까지 고집했기 때문이에요. 예수 말은 무조건 틀린 거예요. 자기들에게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틀린 거예요. 그렇게 고집하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이고 그렇게 멸망의 길을 스스로 선택했던 어리석은 길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를 누구라고 생각하셨는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지만 다윗이 내 주 아도나이라고 부른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만국을 다스리시는, 그리고 원수들을 최후의 발 아래 두고 짓밟아 승리하실
승리의 주님이심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바르게 알고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